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삶의 터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또 어떤 부활을 믿느냐에 따라 역시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내세, 다음 세상이 막연하게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만 하죠.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알쓸인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잡학 사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나름 다양한 시각으로 인간을 탐구하는 토크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거기에 출연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끝나고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다시 생명이 되살아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이론과 과학적 근거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조금 남아있다가 그 생명이 기사회생한 거다, 그런 주장이 되는 거죠. 마치 다 불이 꺼진 줄 안 그 잿더미 안에 조그만 불씨가 남아있다가 점점 커져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들의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과학이라는 학문 이론에 갇혀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남해 지역에서 평생 사역을 하던 여전사님이 평생 남해에서 남해 바다만 보고 살다가 동해 바다를 가게 됐어요. 동해 바다를 보고서 하는 말이 이런 바다가 있느냐, 이것도 바다냐, 그래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사님은 남해 바다를 평생 봤는데 남해 바다는 바다와 섬이 다 있습니다. 수평선이 없어요. 섬이 보입니다. 그게 바다지, 이렇게 섬도 없는 이 수평선만 있는 이 바다가 바다냐,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을 얘기해야 한들 못 알아듣습니다. 하루살이는 그날 하루만 살다 죽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일을 살아보지 못한 거죠. 내일을 못 살아봤는데 내일을 얘기하면 내일을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 경험, 자기 사고 구조, 자기 논리, 자기 이론,
그것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세계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본질을 생명 자체 안에서만 찾으니,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모두 사라진 것이니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런 논리, 그런 이론의 주장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환경에 갇혀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빈 무덤이 된 것을 목격하고 온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몇 제자는 달려가서 빈 무덤을 가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을 할 때, 그 이 말이란 어떤 말이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리 없이 나타나시니 놀랐죠. 몸이 굳어버린 겁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두려움에 오싹하다,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실 때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니까 안으로 들어간,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에요. 잠긴 문은 잠겨 있고 그것을 통과해서 문을 통과하셨는지 벽을 통과하셨는지 통과해서 들어가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그리고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스승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고 듣고 훈련받은 모든 것, 그 스승의 죽음으로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죠. 그들은 슬픔과 좌절, 시리와 절망의 웅덩이에 던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렸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 이게 뒤엉켜서 혼란스러웠던 거죠.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자기들을 잡아다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 있는 그때 갑자기 죽으시고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렇게 걱정하고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로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가족 중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중에 혹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나 믿음도 없는데 갑자기 시신이 벌떡 일어난다. 놀라지 않겠어요? 또는 장례를 다 치렀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문을 열고 돌아가신 분이 쑥 나타나면 놀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살아왔으니 반갑고 기쁘겠죠. 머리로는 반갑고 기쁘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얼마나 놀랍고요. 한편으로는 무섭겠어요.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만지기도 두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죽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이 다시 본인들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들은 나타나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유령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고 유령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나타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죠. 당시 그 지역의 모든 세상에 영향력을 강하게 끼쳤던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문화 속에는 이 사람의 몸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그런 주장이 없었습니다. 영혼 불멸만 주장한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도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그것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조차를 다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긴 믿었는데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의인들이 전체적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거라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그들의 모든 기대와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몸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예수님일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3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물음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 40절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몸을 직접 손과 발을 보이신 것,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임으로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랑을 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고난받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고 있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도록 41절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찾으셨어요. 42절 43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계셨고 음식도 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몸과 영에 대한 부활을 목격하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유령으로 나타나신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할 때 실제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갔을 때 먼저 죽은 평생 왼수 같은 남편을 또 만나서 거기서 살아야 될 거면 그러면 천국 안 가겠대요. 평생 왼수와 함께 살 거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진담이 담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신앙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는 평생 왼수같이 살지 말아야 되죠. 왼수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천국에서는 다시 결혼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천국 가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던 미움, 슬픔, 불안, 두려움, 분노, 복수심, 증오심, 원망, 이런 부정적인 것을 아예 느끼지 않는 몸이에요.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의 몸과 다른 변화된 살과 뼈를 가진 몸입니다. 그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지금의 육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육신을 애벌레에 비유한다면 부활해서 얻게 될 몸은 나비인 거예요. 같은 생명이지만 존재 형태와 차원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되는 몸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말씀합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영체라고도 하죠.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고 친히 생선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셔서 뭐 드실 것 없나 막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달라, 그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래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 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세력들이 자기들을 또한 잡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이 용감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다 몰아내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180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매들,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 열매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 열매들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고 부활의 좋은 소식이고 부활의 복된 소식이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윤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고 마침내 완벽한 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또한 부활의 복음은 단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진리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은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마음 편하게 살게 하는 그런 정도의 진리가 아니에요. 또한 부활의 복음은 불안과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평안과 용기를 얻기 위한 그런 진리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용기를 얻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평안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 주간 그냥 살아가는 마치 영적 주유소가 돼서 영적 기름을 넣고 그냥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또한 부활의 복음은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와 방법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개발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수준으로 그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한 부활의 복음은 막연한 영혼 불멸의 교리가 아닙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불멸해서 영혼이 사는 그거를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육체와 영이 하나가 돼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끝나는 복음이 아니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세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급으로 받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 법칙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파괴되었던 창조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완성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종말론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모든 삶의 끝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상도 없는 거예요. 뭐 영원한 세상 내세 없는 겁니다. 그저 다른 식물이나 동물처럼 죽으면 썩고 흙으로 돌아가고 다 끝나고 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든 싫든 생각을 해봤든 하지 않든 우리는 언제든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이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이 과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 내 삶의 목적과 희망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음식점을 가셨어요. 그런데 코스 요리를 주문했어요. 근데 그 코스 요리라는 것이 이제 식욕을 돋구는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가 있고 코스 요리가 있고, 그 코스 요리 중에도 메인 요리가, 메인 코스가 있고 메인 요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디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스 요리의 코스가 10개가 넘는 아주 많은 코스 요리를 먹다가 보면 이 코스의 메인 요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먹다 보면 앞에 에피타이저나 앞에 코스 거를 너무 막 허겁지겁 먹은 나머지 막상 메인 요리를 먹어야 될 때는 배불러서 맛있게 못 먹거나 아예 못 먹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메인 요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코스 요리가 나와도 조절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그 메인 코스의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에피타이저일 수 있어요. 메인 코스 중에 메인 요리 앞에 나오는 그 코스 요리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요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메인 그 코스 요리 중에 코스가 아직 메인 요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숟가락을 놔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 다음 세상, 더 좋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영생을 위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바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능력을 얻는 원천인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래도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또한 너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삶에 묶여 살지 말고 영원에 잇대어서, 영생에 잇대어서 살아라.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확신에 찬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